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34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창세기 34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걸어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유혹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리라.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야곱의 생애 중에서 그렇게 크게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사는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였던 리브가 밑에서 함께 살았던 그 시기와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본문에 나오기 몇 년 동안 사건의 몇 년 전 시기, 다시 말해서 세겜 땅에서 정착하였던 살았던 그 시기와 마지막으로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았던 그 세 번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생이라는 것이 오늘 괜찮다가도 내일 갑자기 여러 가지 일어날 수 있는 참 불안한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물론 그 세 시기 가운데도 그의 삶 가운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기사를 전반적으로 볼 적에는 사실 그의 삶 가운데 그 세 시기가 가장 평안하고 안정된 시기가 아니었나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서를 만나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절박한 상황을 잘 넘기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숲곳에서 어느 정도 머문 다음에 세겜으로 가서 자신의 모든 식솔들을 안정시킨 이 시기야말로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황금과 같은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주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가정 가운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욕구임을 당한 그런 범죄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게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준비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상당히 곤고해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질문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34장과 35장을 이어서 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수컷이나 세김이 아닌 베델 쪽으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건을 허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나는 일들이 없기 때문에 디나의 이 사건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분명히 일어났을 것이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국 최종적인 목표가 야곱을 세겜에서 베델을 옮기는 것인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꼭 그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딸에게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기를 허락하신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최종 목표라면 차라리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야곱의 주목을 끌게 하고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세겜에서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게끔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깨닫겠으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꼭 이러한 방법이 필요한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으로 볼 적에 우리의 삶과도 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성숙하는 것은 아닌데 좀 그것보다 다른 방법을 쓰셨더라면 좀 더 나으셨을 텐데 왜 그런 방법을 쓰셔서 나를 하여금 참 힘들게 하고 또 결과적으로 보더라도 뭐 그렇게 성숙한 것 같지도 않고 하는 그런 삶을 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질문을 야곱이나 아니면 야곱은 하지 않았지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욥도 그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욥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적에 하나님께 그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꼭 이런 방법이어야 되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가 극심한 실망에 빠진 다음에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게 실수입니다.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않게 한 게 더 옳았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질문은 욥이 어려움을 당할 적에 그런 질문을 했고 나중에 다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는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결론을 냅니다. 그 결론의 답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옳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욥은 고백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눈으로 보면서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했을 적에 욥의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들이 변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마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적에 어려움 가운데는 많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그 어려움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고 그 지난 후에는 그 답을 완전히 얻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결국 욥과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의 그런 변화되는 과정 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교훈을 주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비추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신뢰함을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야곱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행동보다는 더 나은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 행동이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은 디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디나의 나이가 한 15살에서 16살, 지금을 따지면 한 청소년, 대학 갈 시기가 가까운 그런 나이였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호기심이 상당히 많은 그런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에 와서 야곱이 정착하고 오랫동안 살았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유대 민족만의 가지고 있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아마 세겜에 있는 주민들과 서로 이렇게 교류가 없이 혼자서 오빠들 사이에서, 동생들 사이에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유에서인지, 축제가 그 고장에 있었는지 아니면 단지 호기심이 발동해서인지는 모르지만 밖으로 좀 나가서 세상에 있는 딸들, 다시 말해서 세겜의 딸들과 좀 친분을 가지고 싶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어린 나이에 좀 답답하고 좀 밖에 나가서 말하자면 조금 시간을 좀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그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첫 걸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관습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 정도 유소녀의 나이는 반드시 부모의 허락이 있이 밖을 나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부모와 함께 동행하거나 이미 장정이 된 오빠들과 함께 가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명히 디나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허락을 안 해줄 걸 생각하고 무조건 독단적으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 그 지역의 이름이 세겜이었는데 이 사람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 지역의 추장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보다도 더, 그러니까 그 고장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버지 이름은 하몰인데 그 가정이 아마 그 지역에서 상당히 유력한 집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강간을 당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소식이 야곱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좀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신앙인임을 떠나서 이 아버지로서 그런 반응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반응을 합니다. 정상적인 아버지라면은 딸이 그런 일을 당했으면 어떡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았을 그 딸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그 자리에 달라가서 그 딸을 데려다가 위로하고 또 그런 일을 한 그 세겜에 대해서 정당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아마 분노를 했을 것이 그 아버지의 아주 적당한 그런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주 전이었죠. 텍사스의 경찰관 하나가 어떤 이 레지던셜 에리에서 그 풀에서 그 수영장에서 아마 디나 정도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 정도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 풀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나 시끄럽게 한다는 그런 소식을 받고 경찰관이 와서 그 아이들을 흩트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이 있었죠. 그 동네가 아마 백인들이 좀 많았던 동네인 것 같고 흑인 소녀와 흑인 친구들이 많이 와서 어지럽히다 보니까 경찰관이 나름대로 한다고 한 것이 좀 과잉 진압이 되어서 그것이 동영상이 찍히게 되고 유튜브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고 저도 보았는데 제가 보더라도 심할 정도로 그 아이를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과잉 진압하는 장면이 잡혔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많은 그 고장에 있는 흑인들이 또 백인들이 드러나 걸기대회를 했고 시위를 했고 결국 그 경찰관은 자신의 직위를 그만두어야 했었는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그 흑인 소녀의 아버지가 성명서를 내죠. 너무나 분노가 차기는 하지만은 그 분노를 자제하면서 내가 반드시 나의 딸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준 그 경찰관에 대해서 응당의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성명서를 언론 앞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딸에게 상처를 준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에게 대한 정당한 아주 바른 조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딸을 광인 진압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일을 당하게 한 아버지의 행동도 그런데 하물며 성폭행을 당한 그런 딸을 앞에 두고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잠잠하고 그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야곱의 모습에서는 무엇인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관습에 아이들이 크게 되면은 그 장정이 된 아들들과 주변의 중요한 대소사를 논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 아들들이 다 돌아와서 서로 회의하고 거기에 맞는 일을 갖다 결정해야 되겠다라고 야곱을 좀 좋게 봐줄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뒤를 쭉 보게 되면은
야곱이 걱정했던 것은 디나가 그런 일을 당해서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을까, 아니면 이런 일을 한 그 세겜에 대한 분노보다는 이 일로 인해서 혹시 우리 집안 가운데 어떤 화가 미치지는 않을까, 이 일을 잘못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들을 뺏기지는 않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결국은 정상적인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반응을 야곱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지지난 시간에 봤듯이 엘로헤이스 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고 세겜에 오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정말 야곱이 완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까지 가는 거였어요. 반쪽짜리 순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은 어떤 제사가 아니라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삶을 맞춰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예식에 참석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예배를 처음으로 집전하실 적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나올 적에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또 단체적으로 이 전 공동체적으로 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서서 듣는 내용의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적에 그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의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야곱처럼 반쪽짜리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혹시 야곱 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었을 적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하는 바른 자세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제단을 쌓고 나름대로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을지는 모르십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멀어지다 보니까 결국 오늘에 가서는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더 못한 그런 신앙인의 참 부끄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아올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본문에 보게 되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디나를 범했던 세겜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냐면은 처음에는 그냥 디나를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서 욕을 보이긴 했지만은 이 소녀가 마음이 아파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아마 그러면서 이 소녀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이 싹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보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아마 뉘쳤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마음으로 위로하면서 이 디나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인 하몰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 소녀가 이렇게 됐는데 이 상태로 이 소녀를 보낼 수 없고 내가 이 소녀와 함께 결혼을 해야 되겠으니까 아버지가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하몰은 그 사건을 가지고 야곱과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야곱으로 갔고, 또 목축업을 위해서 밖에 나가 있던 야곱의 아들들은 이 소식을 들은 다음에 처음에는 근심하고 분노를 했지만은 이를 처리하기 때문에 다시 야곱으로 모이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모이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후에 보게 되면은 세겜도 그 모임에 와서 이 문제를 논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픽처 중에, 그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이 사실 먼저 해야 됐던 것은 어떤 결혼 문제를 떠나서 야곱에게 와서 먼저 이 사과를, 당신의 딸을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먼저 우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그 딸을 데려오고자 하는, 결혼시키고자 하는데 포커스를 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그 성폭행에 관한 문제는 오늘 어제 사실 이야기는 아닙니다. 미국 내에서 최근에 제가 이 언론 매체를 보다 보면은 이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그와 같은 피해를 입고 언론에서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의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인도나 이슬람 지역, 아프리카 지역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들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그 이슬람 지역에서는 여건이 전혀 이렇게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도 거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그런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응당하게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져서 최근에 터키에서 그 버스 운전사에게 이런 모스짓을 당한 그런 여대생이었던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성폭행 당하고 그 다음에 죽임까지 당했는데 결국 그 여성을 도저히 볼 수 없다라고 이 터키 내에서 문제가 발기되어서 이슬람 지역에서는 절대로 여자들이 이 시신을 운구하는 그런 관을 둘 수가 없는데 그 관을 많은 여자들이 들고 그 시신을 담은 이 관을 들고 시위하면서 여권 신장과 이런 범죄 행위를 갖다가 단절하기 위해서 큰 시위를 벌였던 것이 몇 주 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역사학자에 따르면 지금 상태에서 당하고 있는 어떤 여권을 제대로 여성의 어떤 권리를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상태보다 그 당시 세겜의 사이에 있던 많은 여성들은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관습이고 사회 풍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몰이 이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고도 또 결혼하고 그래서 아무 일 없이 사는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이 하몰이 이 야곱에게 한 행동 또 세겜이 디나에게 한 행동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는 것이 점점 돼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고 세상의 세대로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아들이 잘못했다라든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딸을 데리고 오게 되면은 그럼으로 인해서 당신의 가정 가운데 큰 유익을 내가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매매를 할 수 있고 이 땅에서 거주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우리가 보함으로 말미암아 기업으로 삼아서 당신이 원한다면은 많은 땅을 가지고 이곳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사는 이치에 많은 경우에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하몰이 상당히 관대한 사람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 그 근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무엇을 팔고 무엇을 얻고 한 민족이 되고 그곳에서 잘 머물고 평안한 삶을 하고 그것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분명히 밝혀서 그것에 그릇된 것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리키는 것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은 완전히 지나간 채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유익에만 서로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곱도 함구하고 있고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 큰 문제인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물론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지키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우리 자신도 거기에 맞춰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그와 같은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도록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그것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상황을 봐서, 어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상황을 봐서 자신의 가정 가운데 큰 이익을 줄 것이 있다라면은 디나의 인생에 큰 상처를 준 거 하나쯤은 감수한다고 할지라도 그 유익을 위해서 가고자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했고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은 모든 일들이 다 끝난 것처럼 해서 세겜과 하몰과 모든 이야기를 그렇게 마무리 짓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야곱의 아들들이 한 가지 제안을 다시 하게 됩니다. 무슨 제안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당신네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네들과 통혼할 수도 없고 같이 거하면서 매매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당신네들이 할례를 하게 되면은 우리 딸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네 딸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한 민족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문제인데, 이것이 그 전에 하몰이나 세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서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는 길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예식이라고 하는 할례를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는 그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 계획을 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이 할례를 안 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함께 되는 예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통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아파할 적에 그 사람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운 점이 바로 상당히 큰 문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자손으로 택한 다음에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맺었던 언약의 증표가 할례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표피 하나 자르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서는 표피가 잘려지듯이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잘려나가는 그러한 범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내가 그 언약을 꼭 지키겠습니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증표로서 받은 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한낱 자신들의 복수를 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다가 야곱의 아들들이 삼고 결국 그 말을 듣자 하몰과 세겜이 좋게 여기고 거기에 응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속은 거죠. 속아서 그대로 하자, 이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났을 적에 그들이 가장 큰 고통 가운데 있을 적에 레위와 시몬과 레위 둘이 가서 칼을 가지고 또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도륙하기 시작합니다. 잔인하게 죽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들의 엄청난 죄악을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들기 시작하면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추한 방법으로
또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와 같은 사건이 터졌을 적에 욥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줬던 그런 행동을 야곱과 그 아들들이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네들이 이 사고를 당했다는 그 소식을 접했을 적에 가장 처음으로 보여줬던 그 자세를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보였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 성을 분명히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잘못이 있었기에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성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참패를 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이스라엘 진중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 주시고 그를 쳐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전투에서는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자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 간의 문제를 다르게 풀어가는 방법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부족한 점으로 인해서 결국 디나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시고 자비하셔서 야곱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3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의 불순종을 내가 이해는 하지만은 더 이상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베델로 올라간 이후에 사실 거의 야곱의 생애의 마지막 절정이 끝나게 되고 이제는 요셉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의 이야기 상세히가 이어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무엇입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나름대로는 제단도 쌓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그런 사건을 그런 일들을 하긴 했지만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서 야곱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욱더 성숙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서 베델에 가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베델을 통해서 그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감사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더 성숙하고 아주 견고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신앙인이 되라고 때에 따라서는 믿음의 시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좋은 은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만을 신뢰하고자 우리가 결단할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평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평안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많아진다고 해서 진정한 평안이 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들이 많아지면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먼저 회복되면 그 다음 것들은 부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순종이 무엇인가를 이 세상으로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극형을 마다하지 않고 지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되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의 그 죽으심까지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죽음인 것을 알면서도 순종을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혼을 맡길 만큼의 순종이라는 것은 보통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면은 우리는 그와 같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시너지즘 같아요. 요즘 말로 하자면은 상승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을 보므로써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보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삶,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예수께서는 사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서는 따를 수 없는 지혜를 가졌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최고의 삶을 사신 분이 마지막에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면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인생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삶은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멋있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복되다는 것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교훈을 그냥 여러분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가슴에 품고 가서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